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시편 42편을 함께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에 함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자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리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2편은 우리가 참 자주 또 암송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는데 이 시편 42편은 그 레위 지파, 그냥 제사장 지파인 그 레위 지파였던 그래서 성전에서 늘 봉사를 맡았던 고라 자손들이 그 성전에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그들의 신앙을 잘 교훈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성전에 예배하러 찾아오는 이들, 기도하러 찾아오는 이들, 제사하러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 제사장들이 그들을 교훈하기, 신앙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교훈했던 내용들을 잘 소장하고 있던 일종의 마스겔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주제 교훈의 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마스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교훈의 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 대한 교훈이냐? 그 다윗 왕이 아주 고난과 역경을 맞이해서 그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풀어갔던 그것을 잘 기록을 해가지고 백성들과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의 본을 받아서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신앙에 괴로움이 올 때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소에서 기록하여 봉헌했던 그런 이제 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의 배경은 다윗이 그 압살롬,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과 또 다윗 왕이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 장수들이 반역해서 아주 도피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그리고 사울왕의 10년 동안 사울왕과 그의 군대 3,000명의 추적을 받아서 낯선 이방 나라를 갖다가 이리저리 망명다니면서 피해 다녀야만 했던 그 10년 동안에 그와 같은 이제 추격을 받아 도망자의 신세로 이 나라 저 나라 이동굴 이산소
이렇게 돌아다녀서 피했던 슬픈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그 다윗이 하나님만 바랐던 그런 사실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아주 기가 막힌 상황, 아주 절박한 상황,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아주 갈급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또 대적의 극렬한 위협 가운데서 아주 처절한 상심감을 맛보면서도 오히려 그와 같은 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여기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단락으로 나눠볼 것 같으면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자, 이 내용은 아주 유리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방황하고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고 피해 다니는 그런 유리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해서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성전, 언제 내가 평화의 때가 와서, 언제 내가 정말 기쁨의 때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그래 평화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그렇게 막 도망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이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막 헤매듯이,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막 사냥꾼은 막 쫓아오죠. 사슴은 막 도망가죠. 아주 목은 타죠. 그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래가지고 아주 시원한 물 한 번 먹으면 좋겠다. 그 시냇물을 찾기에 막 갈급한 그런 사슴과 같이 그가 이렇게 도망 다닐 때 정말 내가 어느 때나 정말 과거에 자기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껏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때 다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그런 예배를 드려볼고, 내가 정말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노래하자, 그러면서 자기가 막 전도하고 자기가 막 백성들을 설득해서 막 하나님의 전으로 가고 또 기쁘게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어느 때 다시 그때가 다시 올고 어느 때 다시 그때가 올고 그러면서 막 그때를 막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죠. 자, 제가 금오제일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그 교회가 아주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서울연회에서 5번째 규모로 장강영 감독회장님이 교제 개척을 하고 교회가 아주 감리교단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급성장을 한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다 터지고 서로 교인들이 갈등을 하고 교회는 막 경매 위기로 막 넘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다윗의 심정, 하나님 이 교회가 언제 다시
정말 그 영화로웠던 그때를 회복하고 성도들이 언제처럼 미움과 서로 대적하는 것을 풀고 저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정말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 저녁에 되면은 제가 늘 강단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때를 정말 그리워했어요. 정말 그때가 언제쯤일까? 그때가 언제쯤일까? 막 그때를 그렇게 정말 그때 제가 이 시편의 42편에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강단에서 이 시편 42편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때는 결국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교회가 다시 화합을 하고 다시 교인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교회 건축은 잘 마무리가 되어지고 정말 결국 그렇게 갈급해야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갈급했더니 그때가 왔죠.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껏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때가 다시 다윗에게 돌아온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실로 다윗은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되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찾았어요. 여기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우상들과 반대되는 말이죠. 곧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와 같은 우상과 헛된 예배가 성행하는 그 이방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방 땅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망명생활하는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전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정말 그것을 간절히 소원한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 그 시대가 다시 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우리도 그런 다윗과 같은 심정을 늘 가져야 되죠. 정말 우리가 그러면 그때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호의호식하는 그때를 사모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평안하게 섬기는 그때를 늘 사모해야 돼요. 그런 때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영혼에 그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대적자들의 추격과 다윗을 향하여 비웃는 자들,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대적자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윗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생각했죠. 더욱더 더 간절히 하나님을 그리워했죠. 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있어서는 다윗을 따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처지에 있었죠. 이것이고 다윗을 슬프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언제나 그때가 올고 언제나 그때가 없고 영원히 내가 그때가 안 오는 건 아닌가. 내가 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내게 오지 않으면 어떡할꼬. 때때로는 그것이 다윗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외로운 이방 생활 속에서 도망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울 그날을 간절히 바라며 그날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과 동행을 소망하며 그러면서 그 공고한 생활을 이겼던 거야.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한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공고한 생활을 이겼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말스겔이라고 하는 건 교훈의 시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성전에 찾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자. 지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정말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어려움 속에서 갈망했을 때 그날이 오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교훈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역경 가운데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소리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공경이 처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했어요. 이게 다윗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위로워지는 법이에요. 힘들어지는 법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외로움과 절망을 이겨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확신했고 그리고 낭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바로 다윗이 지금 자랑하는 게 뭡니까? 그 역경 가운데서 그 역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낭망된 일이 오게 되면 싹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두 중 중에 어느 중? 한번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에게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나는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우리 하나님을 더 멀리 하지 않았나? 그럴 때 오히려 예배를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그 문제 속에 빠졌나? 아니면 내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일수록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했나?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의 힘은 어디 있었느냐?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힘이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돌보아 주셨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감찰하세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7, 80년 살아가는 이 세월이 이게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계속 기뻐야 돼요. 계속 즐거워야 돼요. 계속 그냥 계속 우리에게는 환희와 기쁨과 그것만 연속돼야 돼요. 이 세상 7, 80년이 전부라면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십 년의 시간은 영원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겁니다. 만일의 경우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불어넣어진 자들이 영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세세토록 영원히 영생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부러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수십 년의 기간은 그 때를 준비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그런 역경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 우리를 감찰하셔서 정말 영원히 우리를 어떤 위치에 둘 것인가, 영원히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사 하나님은 그것을 결정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와 같은 때 나의 모습은 어땠나?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고급 영혼이냐 아니면 하위권 영혼이냐 아니면 더 낮고 낮은 영혼이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역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감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역경이 있을 때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먼저 낭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먼저 낭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역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 이것이 그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걸 교훈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뭡니까? 다윗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슬픔 중에서도 찬양했다는 얘기죠.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다윗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걸 교훈하는 거죠. 역경 중에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반석이십니다, 내 반석이십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찬양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확신하는, 정말 확신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비난이 정말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조롱하는 말이 다윗을 슬프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다윗은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대적자들로 받았던 위협과 두려움은 새로운 비전으로, 찬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찬양으로 바뀌어버리고 또 바뀌어버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 앞에 아주 부끄러웠던 일들이 참 몇 번 이렇게 있어요. 한 번은 제 아들이 고등학교인가 하여튼 뭔가 집에 일찍 뭐 때문에 들어오라 그랬더니 이놈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늦게 들어온 아들을 갖다가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그래서 밥 먹는 아이를 갖다가 그냥 한 대 쥐어박고 막 야단을 쳤어요. 이놈이 밥을 먹다 이렇게 엄마가 뭘 차려주니까 먹다가 말고 방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목사가 어째서 그 자식 앞에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냈을까? 그런데 이놈이 방 안에 들어가서 씩씩거릴 줄 알았더니 기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기타를 치면서 정말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이게 어떻게 아들만도 못 차냐? 저놈은 제 아버지로부터 저렇게 심하게 아들을 먹고 밥 먹는 것까지 빼앗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야단을 쳤으면 화를 내거나 막 가서 오히려 씩씩거려야 될 텐데, 그 순간을 찬양을 하더란 얘기예요. 기타를 치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오히려 내가 부끄럽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요새 제가 색소폰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들이 불렀던 찬양을 이렇게 불러봐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때 그런 느낌이었겠구나.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그래, 네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때, 그럴 때 찬양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너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네가 목회를 할 때도 정말 그런 상황이 올 때 찬양으로 다윗처럼 그거를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쓸 것이다. 순간적으로 제가
정말 요새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요. 다윗이 그런 거죠. 다윗이 자기에게 그 슬픔 중에서도 심지어 다윗은 바세바 여인이랑 간음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살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그 후에 솔로몬을 주셨지만은 그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아이를 내가 데려가겠다. 물론 어린아이가 제 믿음은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린 생명은 하늘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그 영혼이 양육되어집니다. 저는 100%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저는 그걸 확신해요. 물론 그러고서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죽자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갔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수색을 그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 슬픔 속에서 이게 다윗의 힘이에요. 심지어 자식이 죽는 상황에서도 그 슬픔을 찬양으로 승화시켜 버릴 수 있는 힘.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 주실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그 슬픔 속에 하나님 원망. 그러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어떤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의 슬픔 속에서도 찬양으로 그걸 승화시켜. 이건 위대한 신앙이죠.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슬픔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슬픔 속에서도 그것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거. 그래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마스겔 백성들을 교훈하는 거야. 지금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두고 백성들을 교훈하는 거죠. 성전에서. 그래 여러분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가람이 없는 물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주십니다. 대적들의 괴롭힘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오히려 생각을 했어요. 마침내 생명의 주인을 찬양하고 바람으로 낭망해서 좌절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참, 이 찬양의 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들 갈망함이 있는 만큼 정말 사슴이 목이 마른 만큼 막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 가운데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시며 목마른 사슴이 갈급히 하듯이 하나님을 갈급히 하고 기도에 갈급하고 찬양에 갈급하고 말씀에 갈급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 안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선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선망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니 우리 가운데 항상 흘러 넘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늘 채워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우리 강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윗의 심정으로 아버지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아버지 갈급한 같이 우리가 굳이 그렇게 주를 찾아 갈급히 하고 주를 찾아 우리가 이렇게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련이 당할 때 더욱더 주를 기억했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이 마를 때 사슴이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물 아버지 해소하게 갈급했던 것처럼 주를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충족을 시켰던 것처럼 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히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강사들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늘 도와주시고 주님을 그렇게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부르시고 성령님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들 채워 주옵소서. 주는 나와 함께 하시며 주는 내게 아버지 은혜 베푸시며 주는 내게 은총 주시는 분이시오니 주밖에는 다른 이가 우리에게 없으며 주밖에는 다른 이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있지 아니오니 주여 늘 도와주시고 주여 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늘 우리가 생활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풍족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 오시고 성령님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를 찾는 이들에게 만나주시고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갈급히 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얻고 주님으로부터 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